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역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19년 6월에 왔으니까 20년 6월 이제 반년 1년 하고도 반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목마름 같은 게가 있었어요. 약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약간 그런 갈증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많이 풀어내고 싶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내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이 그것들을 좀 맛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갈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을 지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대로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저 원래 기도할 때는 더 난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원래 기도하는 스타일을 예전 교회에서 계신 분들이 봤으면 많이 죽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완전 더 세게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여기 오면서 좀 이렇게 왜 여기에 맞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역들을 배워 나갔어야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겠다.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할 거는 뭐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코로나 사태다 뭐 이런 걸로 핑계로 뭐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뭐 나름 썩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러면서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국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정도 예배 드리는 건 뭐 썩 잘해 나가는 걸지 모르죠. 근데 제 안에는 제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갈망들과 이런 걸로는 성에 안 찬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일들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그것들을 진짜 우리가 더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예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그 공기가 다른 예배가 있어요. 딱 그 예배 공간에 평소와는 다른 어떤 공기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혹시 그런 삶을 했다가 주님이 콜링하실까봐 막 주저주저 막 그런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내 전 삶을 들여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파워풀한 예배와 풍성한 그런 것들이 갈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일단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튜브 영상도 나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태그 친구들은 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해봤죠? 화면 띄워놓고 얼굴 따다닥 나와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소리도 잘 나오고 이렇게 화면도 잘 나올 수 있겠는지 저희가 연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금 7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태그에 누구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줌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어른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도망간 그 온라인 친구들 다 잡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지난번 부흥회 때 했던 것처럼 분반 공부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분반 공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찬양을 하고 네,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줌으로 반을 나눠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줌이라는 기능 안에 소그룹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대학원 수업하면서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태그 예배가 매주 부흥의 예배처럼 완전히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풀리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성령님과의 민감한 교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해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물로 침례한 사람. 자, 그 사람의 외형 양털옷인가요? 염소옷인가요? 일단 어떤 동물의 옷이긴 한데 양과 염소 아닙니다. 낙타털옷입니다. 네, 마태복음 3장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이 사람이 주로 지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어딘 줄 아세요? 그냥 황무지야. 사막보다는 조금 아니야, 사막이랑 비슷해. 내가 유대 광야를 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기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거기 한번 가려면 2시간은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색은 어때요? 황무지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띄었다는 게 자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연상이 되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식이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뭔지 아세요? 꿀입니다. 꿀. 석청은 진짜 비싼 꿀이에요. 좋은 꿀이긴 해요. 그래서 메뚜기로 단백질하고 꿀에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했나? 아무튼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자 보세요. 광야에서 지내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띤 이 사람 그리고 먹는 건 메뚜기와 이제 석청. 여러분 그때 양치질을 잘 했을까요? 씻는 건 잘 씻었을까요? 뭐 면도 뭐 이렇게 털 관리 뭐 이런 거 잘 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보려고 요런 사람을 보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그 침례 요한 광야에 살고 메뚜기 석청 먹고 이제 면도 못하고 씻지 못하고 요런 애한테 양치 못하고 요런 애한테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요즘으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어떤 행색일까? 저는 이거 딱 하는 순간 생각난 프로그램이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 아세요? 막 이렇게 막 현대사회 도시 속에서 막 힘들게 막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뭐 상처 입고 뭐하고 해가지고 산 속으로 싹 들어가서 이제 산에서 자급자족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네, 막 산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칡뿌리 파먹고 뭐 텐트 생활하면서 막 불도 혼자 피우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 산 속에 그 사람을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 뭐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보다 라는 단어는요 2가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보다는 헬라어로 데아오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단어고요. 8, 9절에 나오는 보다는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7절의 데아오마이는 신약성경에 22번 나오는데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지켜보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엄숙함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8, 9절에 나오는 이제 이대인, 이게 호라인의 부정사격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있는 사람이면 그를 찾아가 깊이 관찰하고 만나고 막 엄숙히 지켜보고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침례 요한한테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산속에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연예인이 있으면 찾아갈까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의 뭐 행색은 양치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어린이 이만큼 뭐 면도 이만큼 뭐 이럴 텐데. 자, 산 그 살동 뭐 그런 광야에 뭐 이런데 누가 서 있으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북극에 서 있으면 북극에 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네. 자,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떠남에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광야로 보러 나갔더냐 할 때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나요?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가 세련되게 옷을 입고 럭셔리하고 뭔가 트렌디하고 인싸에다 뭐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 문화 코드도 잘 갖추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려고 그 사람들은 광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았으면 왕궁으로 갔었겠죠. 광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 온 유대 사람들과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 온 유대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 정치인들까지 그 광야에 가서 그 침례 요한을 주의 깊게 본 까닭이 바로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고 진짜 복음이 뭔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옷과 뭐 이런저런 장신구들로 막 자신을 치장했을지 모르지만 침례 요한에게는 바로 복음의 옷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온 유대 사람들과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번화가나 뭐 잘 나가는 대양 국가나 뭐 이런 데 가지 않고 광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라 낙타털옷을 입고 있는 그 침례 요한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의 옷을 입어야겠죠? 여러분은 진짜 복음, 진짜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갈 요양이 있으십니까? 그 교회가 아프리카라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저기 핀란드 저기 어쩌고 있다고 하면 근데 맞아요. 침례 요한이 이단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갔어요. 이단일까 봐 안 갈 거예요?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꿀리기 싫어서 화려한 옷들로 자기를 치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의 옷을 입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게 맞다더라, 저게 맞다더라 하는 이런 말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침례 요한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중한이가 얘기했어요. 이단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확인하려고 할까요? 내 안에 그 정도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침례 요한은요, 그 사람의 외면적인 건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복음의 옷,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런 사역들이 많은 유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내적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가잖아요. 자, 근데 왜 그랬냐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기 전까지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지쳤고 또 영적으로는 점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 버리셨나? 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한 모금의 물이 되게 소중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게 되듯이 여러분 진짜 목이 마르면 저기에 무슨 균이 있을지 모르지만 먹게 되는 거 아세요? 그게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그것을 채워줄 만한 사람, 그런 때, 그런 조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갈망들, 그리고 영적인 이런 메마름들은 그 어떤 트렌디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도의 철학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영적 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메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갈망들이 있습니다. 메마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해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어떤 영적인 갈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면 채워질 것 같은 유혹이 와요. 근데 전혀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갈망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흥의 때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의 때처럼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진짜 예배에 대한 갈망, 단순히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은혜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 얼마나 내 삶이 푸석푸석해지는지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 어떻게 좀 나 좀 훈련시켜줘요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 좀 어떻게 이렇게 뭐 좀 채워주세요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쌓이고 쌓인 그 영적인 갈망들, 그 메마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임재가 있는 예배들을
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침례 요한처럼 진리의 옷, 복음의 옷을 입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그러한 태그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와서 충분히 그 임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 태그가 바로 그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나요? 그런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는 그런 예배들.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들을 경험해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쓰러지시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따르면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공항에 나타날 때 그분만 다니는 길을 따로 공항 사람들이 배치해 뒀대요. 왜냐하면 그 캐서린 쿨만이라는 그 사역자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쓰러졌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항에서 따로 캐서린 쿨만이 나타났다 하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는 다른 루트를 만들어 놨대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는 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꿈꾸면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복음의 옷을 입고 그때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제 앞으로 이번 연도 동안에는 전사님과 함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제목을 안 하고 이거는 좀 약간 인트로판 이런 거고, 다음 시리즈의 제목은 The Gospel Shower입니다. 이거 제목 짓느라 진짜 내 머리가 깨져. 복음 샤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성경대로 한다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지금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덜어 있고 대다수인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자,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잘못된 게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참 진리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뭔가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거나 뭔가 구멍이 났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은 그런 행동을 나타나게 하나요? 네, 별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전사님과 함께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례 요한이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침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건 지금 이제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이 시대에는 일반적인 거야. 누구나 다 겪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다 그런 거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세례 요한이 하는 정도는, 침례 요한이 하는 정도는. 침례 요한처럼 복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에게는 당연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침노가 뭔가요? 침입하여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빼앗는다. 뭐 이런 말들의 뉘앙스는 마치 천국이 이제 강력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거칠게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막 이런 뉘앙스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의 말씀도 함께 봐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천국으로 침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매우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들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이제 매우 강렬한 의욕을 가지고 마치 기습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천국은 열정적으로 천국을 찾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열려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빼앗는디라라고 표현된 이제 헬라어는요. 그대로 찾은 걸 읽으면 하르파주신 아우텐입니다. 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야수나 맹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그 먹잇감을 움켜잡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 임재의 문은 맹수가 그 먹잇감을 사로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 움켜쥐듯이 천국을 향해 사력을 다해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더 갈망하고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과 임재의 문은 더 활짝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우리 안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앉아서 주세요 이러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침범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흥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부흥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주시의 때는 옵니다. 400년 동안 긴 메바름의 시간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다른 왕궁이나 이런 데 몰려간 게 아니라 광야로 몰려갔던 것처럼 추수의 때는 옵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합시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지금 내가 80% 하나님을 알았다면 81% 하나님 알기를 계속 갈망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한 5%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 한 10%를 하나님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바로 그 부흥의 씨앗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감자를 심을 때요. 그 감자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씨감자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감자를 제대로 된 잘된 씨감자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씨감자가 먼저 심기고 그 뒤에 감자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씨감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런 시감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갈 거예요. 진짜 우리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뭔가 오늘은 공기가 다르다, 약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되려면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쌓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자, 다들 같이 따라가실 거죠? 네. 하나님 믿었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죠. 그냥 한두 시간 앉아있는 거 말고 진짜 천국도 좀 갔다 오고, 자, 우리 중에 누가 임재 가운데 천국도 좀 갔다 오고, 누가 지옥도 좀 갔다 와볼래? 여러분, 제 주변에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일반화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갈망해 볼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막 우리 중에 누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누가 예언을 하기도 하고, 누가 막 그 통변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들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때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때를 함께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그 예배를 우리가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사로잡으시고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나를 사로잡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갈망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러한 예배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온전히 모두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두 다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천사들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천사들이 임할지어다. 온전히 우리 사로잡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화면을 바꾸지 마시고 저를 계속 비춰주세요. 이제는 제가 올 한 해에는 가감없이 제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성령님의 역사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그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성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저 전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여드렸죠. 통변도 하기도 하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저게 있구나 말고 저게 진짜로 있는 거구나, 그럼 저걸 나도 가져야겠다.
이게 바로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겠지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깊게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라스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라시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낯을 예수님을 다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 안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그 마음 안으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복음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임할지어다 일할지어다. 그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 그 복음의 옷을 입혀지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간구하십시오. 내 세포 하나하나 전 세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자기의 입술을 열어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자기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입술이 열려야 내 영이 열립니다. 입술이 열려야 내 영이 열립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호흡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밖에 있었던 그 성전의 지성소를 이제는 우리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호흡하시면서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환영하시고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그 지성소 안에 각자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더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더 사로잡으시옵소서.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주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지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사로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침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망설이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옷을 입고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날마다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실래요?